오늘 3장의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든 요나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요나, 풍랑이 닥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선장에게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면서 조롱과 꾸짖음을 당했던 그 요나, 이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요나가 물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풍랑은 잠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요나는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시간들을 갖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또 교만했던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정말 마지막 숨이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갔어요. 새로운 전환, 요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내동댕이 쳤을 때 그의 몰골은 아마 끔찍했을 거예요.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15시간 동안 향유골에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사람도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요나도 그렇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 뿐이지 거의 소화가 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끔찍한 그런 외양을 가지고 숨을 고르고 내가 다시 살았구나, 내가 다시 호흡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 어떤 의미인가요? 기회를 주셨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감사한 일이죠. 같은 주제, 같은 내용, 같은 말씀, 같은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선포하라. 1장에서와 똑같은 말씀. 그런데 왜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을 임하고 네 번째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할 대상이 없어요. 인간의 불순종이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다만 그 과정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1장에서의 말씀과 똑같아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똑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1장에서는 그 성읍을 향하여 가라, 향하여, against, 무엇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3장에서는 그냥 그 성읍, to, 성읍에게, 성읍에, 첫 번째 명령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을 엿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일어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일어나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어떤 성읍?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여러분, 이건 관용구입니다. 히브리어 르 엘로힘,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대단히,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실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예요. 대단히 크고 웅장하다. 욥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인가요? 거룩한 불인가요? 특별한 불인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불이라면 무시무시한 불, 어마어마한 불, 큰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에 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이즈가 크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읍인데 요나는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쓸데없는 거야, 별일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요하다고 보시는구나, 하나님 무엇이 옳다고 하시는구나, 무엇을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자꾸만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성인 남자 하루에 30km, 40km 정도 걷는다면 도성의 둘레가 약 100km, 120km, 직경은 약 30km,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전체 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굉장히 작은 도성이었죠. 그에 반해서 니느웨는요, 당시 추정하기로 50만에서 60만이 거주하는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50만, 60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예요. 공 하나 더 붙여, 아니 공 두 개를 더 붙여도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성읍을 향하여 요나는 걸어갔어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니느웨까지 갔어요. 욥바 근처에서 토해져서 그곳에서 니느웨까지 약 800km가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몸도 마음도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그럼에도 그 먼 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에 그는 터덜터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아무리 멀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신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계셔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냥 돈이 많은 사람, 그냥 시간이 많은 사람, 그냥 건강한 사람,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인생에 가야 할 곳이 어디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 목적이 의미가 없으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건강? 그냥 시간 지나면 남은 건강 유지하면서 지내겠죠. 할 수 있는 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시간, 모든 여러 가지 여력들은 바로 그 목적을, 그 의미를 향해서 우리는 몰입을 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갔던 요나, 멀지만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가까워서, 편해서, 쉬워서,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가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 시간을 낭비하고 괜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요, 상담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가라고 하신 어떤 그런 목적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놓고 저는 목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의 목적과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선포하다. 따라해보죠. 말씀대로 선포하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마침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처음 가는 곳, 아마 처음 가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낯선 곳이죠. 누구랑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지도가 있겠습니까? 언어가 통했을지도 의문이에요. 히브리 사람 요나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낯설었던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낯선 곳, 정말 너무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을 때가 1995년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수교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신대원 다닐 때 전사님들하고 거기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요. 중공이라고 불렀다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가는데, 배를 타고 20몇 시간에 가지고 인천에서 천진까지 그곳에 도착을 하는데, 배 위에서는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선교단원들 전사님들 가방에 성경책이 한 20권 가까이가 있었거든요.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면, 이게 얼마나 위중한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가는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혀 중국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위압적이고 그 살벌한 그런 분위기. 여러분, 낯선 곳에 간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갔어요. 같이 갔던 아울리치 팀들 별 마음 없었는데 딱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수속을 밟는데, 야,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기관단총, 장전 딱 한창 맨 그런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매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검색을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웃음기가 싹 사라져 버려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때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말들, 그런 언어들.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에 처음 갔을 때 저녁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야,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물론 함께 간 분들이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 현지 가이드나 선교사님이 계셔서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 낯선 상황에 들어간다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생경함, 답답함, 불안함, 여러분 아는 사람 놔두고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나는 전혀 낯선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어디로 다녔을까요? 사람 많은 곳에 다녔겠죠. 북적거리는 곳에, 시장이나 아니면 뭐 무슨 성문 광장이나 우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곳.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티그리스강 동쪽의 도시에 12km 정도 되는 성곽으로 잘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철옹성 같은 도시.
그 성곽에는 15개의 성문이 있어요. 각 성문마다 화려한 장식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벽마다 승리를 이끈 전쟁 장면이 새겨져 있고 타민족을 정복한 그런 그림들, 조각품들, 부조들, 자신의 우세함을 뽐내기 위해서 정말 위황찬란한 그런 성벽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니까 쉽더라.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쉬울 때도 물론 있겠지만 어려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됐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요나는요, 지금까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마음도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쳐냈고 안 하겠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순종하겠다고 다시 다짐을 했어요. 그곳에 갑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왔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멀쩡한 도시에, 도성에 가서 이방인이 이 성읍이 40일 후면 망한다, 회개해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가만두지 않을걸요. 그 사람들이 허름하고 이상한 행색의 차림의 사람이 어눌한 자기네 말로 이 성이 40일 후면 망한다, 뒤집어진다, 심판당한다, 정신 차려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을, 그나마 미친 사람 취급하면 다행이죠. 돌을 들어서 그냥 죽여버린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힘든 기억들,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의 폭, 내가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 그 정도 선에서는 내가 잘 딜을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훅 들어오시고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나가 말씀대로 선포했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요나에게 말씀대로 선포하라 이지만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용서하라, 말씀대로 네가 좀 더 참으라, 말씀대로 네가 먼저 연락해라, 돈을 지불해라, 말씀대로 네가 그냥 손해를 봐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선포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적용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성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많이 통독도 하고 필사까지 하시고 성경에 맞서 열심히 동참하고 큐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마지막 검증을 하셔요. 다 좋은데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말씀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개는 말씀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열심히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말씀 필사까지 하고 통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 마음속에 내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유보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대로 회개하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회개하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요나 선지자의 말씀대로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 정말 의심치 않고 확고하게 믿었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단어 동일하게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운명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존재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회개하자, 이런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배, 조직이 아주 매우 거친 삼배, 장례식 때나 국가 재난 상황에서나 입을 그런 옷을, 평상시 옷을 벗어제치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편안함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회개의 모습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먹는 것 중단합니다. 입는 것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자신들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것 다 스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질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개할 수 있을까? 아니, 요나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나가 오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BC 765년에서 759년 니느웨 전역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BC 763년 날짜가 6월 15일 즈음에 완전 일식이 일어나서 아수르 땅이 칠흑과 같이 어두워졌었대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건 특별한 현상이다, 신의 노여움이 아닌가? 그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상황에서 요나의 이야기가 허튼 소리로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설교가 탁월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조금 퉁명스럽게 아마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요나조차도 깜짝 놀랄 상상치 못한 회개였다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구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두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적의 타이밍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렇지, 또는 두려움에 위축돼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켜 두셨고 우리 보고 그냥 너는 하기만 하면 돼, 선포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의 큐 사인이 나오면 배우는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준비됐냐, 정말 확실하냐, 이때가 맞냐,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준비가 됐고 모든 게 다 배치가 됐고 사인이 다 맞았기 때문에 큐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큐 사인 액션, 그 사인에 배우는 자기가 해야 될 대사와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평생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배 오른편 던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했죠.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들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필요한 나귀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에 들어가서 여차여차에 들어가면 묶여있는 새끼 나귀 있는데 풀어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돼.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워요?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온 제자들이.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정말 그래도 됩니까, 주님? 이미 사전에 다 얘기한 거 맞습니까? 어느 집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가서 그대로 했더니 그냥 새끼나귀 풀어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맨 앞에서 발을 담그면 물이 끝나질 것이다. 물이 끝쳐진대요. 여러분, 발 담그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앞에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아직 멈춰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럼에도 제사장들이 발을 담급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나죠.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내 남은 인생이, 내 남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스케줄 다 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되고,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떠나보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 가운데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대단히 쉬워지고 엄청난 열매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에게 임하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니라.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박재하 장로님 귀한 기도 가운데도 정말 오랜 상담교회 역사 속에서 여름 수련회,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의뢰 여름이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섭하지, 그래서 한 것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상담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프로그램 짜고 우리끼리 좋았고 우리끼리 선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했던 여름 수련회였다면,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청주 땅을 가슴에 품고,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여러분, 이런 시국에 수련을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안 들렸겠습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제 느낌은 뭐냐면 정장, 양복 정장을 입고 축구 경기 전후반 90분 뛴 그런 느낌. 그것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 무관중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두 분 주강사님, 이면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두 분 다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세요. 한 분은 캐나다에 계시고 또 한 분은 2년치 스케줄이 다 차 있으신 분이 어떻게 어렵게 해서 겨우 스케줄 맞춰가지고 허락을 받았고 두 분이 오시겠다고 딱 확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주강사님들 두 분조차도 오시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원로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 그때도 말씀하셨죠. 조금 편찮으시다고 지난주에 99세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 목요일날 출국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얼마 전에 아버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미국 갔다 오시고 자가격리 끝난 게 엊그제세요. 지난주인가 그래요. 야, 두 분 주대 주 목사님 주 강사 두 분이 하마터면 두 분 다 못 오실 뻔했어요. 화요일날 오전에 지난주일 청년 예배 참석한 형제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화요일날 오전 저녁 집회 남았는데 지금 오전 집회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4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 저는 다 PCR 검사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음성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집회 남겨두고 다 취소될 뻔했었어요. 그럼에도 방역당국에서 나와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굳이 교회 폐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몇 주에 한두 달 전에 코로나 해가지고 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 못 오셨던 적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허설처럼 예행 연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처를 했고 그냥 감사하게 넘어갔던 거예요. 정말 끝나고 나 생각해보니까 지뢰밭이 여기저기 깔려있는 거 그냥 무사히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나온 그런 심정.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건 예사 주제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이런 주제 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고 이 주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 달여 동안 초교파적으로 교계 100여 분의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 주제의 필요성을 제가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시국에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수련회 마치고 목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장신대 총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청주에 특별하게 오실 일이 있는데 잠깐 시간 되면 한번 뵙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후에 오셨어요. 교회 방문하셔서 제가 보여드리고 저희 포토존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 시국에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가 왜 필요한지, 한국 교회가 또 장신대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이 주제가 필요한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와, 신기하죠. 정말 힘들게 수련회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은 순종했고 말씀대로 일어났고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상담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부흥과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지 우리는 그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우리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일어나라고 하나님 여기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야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셔야죠. 여러분 일터에서 다시 일어나셔야죠.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어나셔야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죠. 흐트러진 삶의 영역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야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상담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시고 순종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선지자의 그 명령, 그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될 거다, 저래서 못할 거다, 때로는 내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필사까지 하고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들, 가슴 벅찬 비전의 그 음성에 저희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상담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